전도서 1장과 2장은 해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 인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3장은요, 해 아래 세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인생,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3장은 세상.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해 아래 있는 세상을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제한된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정해진 때, 제한된 시간 속에 두셨는가? 그것은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에 정해진 때, 제한된 시간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두신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오늘 이어서 보니까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있는 세상을 보니까 정해진 때, 제한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지금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 악이 있더라. 그런데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놀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세상 전체에 악이 있지만 어디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까? 재판하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의를 행하는 곳. 재판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법정이겠죠. 정의를 행하는 곳은요, 정의를 행하는 곳. 이건 번역상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기서 정의를 행하는 곳이란 의가 있어야 할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은 공의가 실행되는 곳이고, 이 뒷부분에 있어서 좀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16절요. 네.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의가 있는 곳. 바로 성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법정을 통하여 공의를 실행하심으로써 악을 제거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의를 제공하시는 곳, 악을 제거하시는 곳.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신 곳까지도 악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놀라는 것이고, 솔로몬은 세상 아래 악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까요? 악을 제거하라고 두신 법정과 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 성전에까지도, 교회에까지도 악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한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제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악이 있구나, 이 세상은 악투성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악을 여전히 두고 계시다. 마지막 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악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결국 심판자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분을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싸움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리한 기간이 가고 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요. 그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판결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찜찜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지만 그 많은 죄들이 제대로 보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많은 억울한 일들이 남아있죠. 결국 이러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관을 찾게 되어서 결국은 공정하게 지금 내 삶을 재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와서 그것을 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것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시며 결국 공정한 재판을 하실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죠? 의가 있어야 될 성전에서 일하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혐의를 덮어 씌워서 그를 고발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심판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해 아래에서 그러한 재판을 받으신 그분이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공정한 재판을 하실 그분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시된 그 곳에까지도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공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해 아래 세상을 보던 이 솔로몬이 보았던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요, 정해진 때가 있더라, 제한된 시간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곳까지 악이 스며들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죽음, 결국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 행렬로 쭉 나아갔던 40년 내내 1세대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장래 행렬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솔로몬이 새 아래에서 보았던 이 세상에는 결국 죽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의 보편성, 없어야 될 그것까지도 악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또 하나 죽음이 세상의 특징이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와 일반이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일반이라고 말해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짐승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일반이다. 짐승이 죽는 거나 우리가 죽는 거나 같다. 우리는 죽어서 영이 있으니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죽어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니 우리의 죽음, 우리 인간이란 결국 죽음을 통하여서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세상에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죽음이 세상의 특징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제한된 시간, 정해진 때,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악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죽음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로 계속해서 죽음을 보게 하실까요? 결국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생.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생은 결국 짐승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미물, 짐승처럼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결국 짐승처럼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 인생이 결국은 짐승처럼 되었고 이렇게 짐승과 일반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유는 이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 용서함 받아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장례식 설교가 정말 중요해요. 장례식에 보면요,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도 깨닫게 하지만 거기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서 죽음을 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충격이에요. 우리에게도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 죽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연결식으로 끝을 내거든요. 실컷 울고 끝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죽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셔서 힘차게 달려가던 인생을 멈춰 세우시고 그것에 죽음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이 결국 짐승처럼 죽는구나.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이 죽음이 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죽음에 생명을 덧입혀 주실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이 땅에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해 아래 인생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3장을 통해서 해 아래 세상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세상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정해진 때, 제한된 시간이 있더라. 그리고 세상에는요, 악이 제거되어야 되는 그곳까지도 악이 있더라. 그리고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죽음이 있더라 라는 것을 세상에서 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허무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숨막히도록 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이 세상에 여전히 두심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고, 결국 이러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손짓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주실 기회로 삼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제한된 시간, 정해진 때, 그리고 악,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결국 이 세상에 있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죠?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숨 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삽니까?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한된 이 시간과 정해진 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해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예수 닮게 하시고, 결국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판하는 그곳까지도, 그리고 성전 그곳까지도 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와, 악이 정말 깊이 뿌리 박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공정하게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공정한 심판자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완전한 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두 죽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제 죽음이 의미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 부활하는 그 순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러나 우리는요, 이 죽음이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있는 죽음을 보면서 와,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를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멋대로 안 되더라. 다 하늘의 뜻대로 되더라. 내 멋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내 시간 너무 짧더라. 이것에 세상 사람들이 한숨을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세상 악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허무한 죽음, 짐승과 일반인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들이 한숨 쉴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 그래서요, 3장 2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긍정적으로 끝나.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 그 정해진 때, 악, 죽음, 그게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 뭐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일상을 사는 것이 나는 복이다. 나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에 즐거워하며 살며 허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날 이 시간 동안도 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22절로 마무리하며 22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